디지털 기기의 영향으로 정보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보 격차는 연령별로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올해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독법률가와 법 전문가들이 모인 복음법률가회가 발족했습니다. 법률 사역을 통해 사회의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복음법률가회의 창립 의미를 알아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희롱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북평화재단이 남북 청소년의 교류 협력을 위한 학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디지털 정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문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현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4대 정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5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6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PC와 모바일 사용 역량이 일반인의 5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령층은 또 61.3%만 이용 가능한 PC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0대 이상의 경우 27.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바일 기기도 고령층 중 73.7%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의 경우 88%이지만 70대 이상의 경우 3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20대 이용률이 97%인데 비해 60대는 21%에 그쳤으며 인터넷 뱅킹도 30대 94%에 비해 60대는 2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흐름은 교회 안에서도 신경 써야 할 문제. 향후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 과정에서도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여름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올 여름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여름 수련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6월에 하는 걸 8월에 연기했다가 다시 8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수련회 역사를 지켜내자라는 또 의미로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CCC의 여름 수련회는 믿음이 이긴다를 주제로 오프라인 집회 없이 본부 온라인 집회와 지역별 온라인 모임으로만 진행됩니다. 3일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집회는 전국 CCC 회원은 물론 졸업생과 일반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 특강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사전 제작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43개 지역에서 각 도시 책임자들이 그 프로그램과 훈련 내용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과 서로 이제 메신저 설교자와 또는 MC 학생 인도자들이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CCC뿐만 아니라 기독학생회 IVF, 조이선교회 등도 코로나19로 모임을 갖기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각 지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라인을 통해 강의도 듣고 소그룹 나눔도 하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어려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교단체와 회원들이 소통하며 온라인 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청년들이 캠퍼스 복음화의 주체로 자리 잡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이후 선교단체들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색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 단체가 온라인 그 미디어 사역부를 운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설교 강의를 넘어서서 좋은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여름방학 동안 대학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선교단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음법률가회가 법률사역을 통해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 각종 법령의 재개정을 돕고 행정정책 반영이나 법률 자문, 소송 지원, 국제협력, 각종 연구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률 분야에서 교계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양성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거룩한 굴토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 사역을 돕는 복음 수요 법률 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음 법률가회를 창립합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창립대회에서 정관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정했습니다. 공동대표로는 변호사와 교수 등 9인이 선임됐고 전 국회의원인 조배숙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 조 상임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한국교회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독 법률가들이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역차별,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지점에서 우리 복음으로 훈련된 법률가들이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법률가회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역차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긴 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률로 복음을 지키겠다는 복음법률가회. 한국교회의 목소리에 법적 전문성을 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피해가 민간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17%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가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희롱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음담패설과 성적 농담이 42%,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희롱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피해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참고 넘어간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북평화재단이 남북 청소년 교류 협력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0 통일 분야 학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YMCA 전국연맹 김웅수 이사장이 변화를 추구하는 남북관계와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했습니다. 이어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와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남북교류와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추진 방향 등 세션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 공작소 기뎀이 미자립교회와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독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뎀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 무료로 나누고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달란트 쿠폰 디자인을 하는 등 만들기와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60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댐 윤수민 대표는 조금만 도움을 주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댐을 시작했다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나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가 월드비전 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박노훈 목사의 이사장 임기는 지난 1월 시작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임식을 열지 못해 이취임패 전달로 취임식을 대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박노훈 신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할 월드비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전 이사장 이철신 목사는 젊고 능력 있는 박노훈 목사가 이사장이 돼 월드비전의 사역이 세계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생태운동이 제1회 건강한 한국교회 이미지 동영상 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교회 이미지 확산과 청년들이 한국교회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비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영상을 비롯해 비신앙인들에게 한국교회가 섬기고 봉사하는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상 등입니다. 중국 정부가 3자 교회들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가치를 선전하는 문화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박해 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장쑤성 양자이읍의 3자 교회를 강제 점거하고 마을 문화센터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나에이드는 교회 건물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선전하고 복음이 아닌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무료로 상점을 운영한 교회가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무료로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상점이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나눔 마켓입니다. 이곳에는 쌀과 밀가루 등 기본 식자재부터 시작해 의류나 샴푸, 세제와 같은 생필품까지 40여 가지의 다양한 물품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마켓은 생계를 위협받는 성도나 불우한 이웃들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나눔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급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수요되는 걸 이래 타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마켓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주 상품권 5만 원을 사무실에서 발급받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나눔 마켓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은 직접 재고 관리를 하고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마켓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을 정말 내 가족같이, 내 이웃같이 그렇게 섬기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구제 현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랑의 나눔 마켓. 도움을 받는 사람이 대우를 받으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07년 시작된 사랑의 나눔 마켓은 13년간 매년 1억 원가량의 금액을 어려운 가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1억가량의 지원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더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나눔 마켓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 50%를 선교와 구제, 봉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 나라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전국 20여 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의 나눔 마켓.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맞춤형 의제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전략을 주제로 평창 포럼 2020을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선교 지도자 50인을 초청한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 이후의 선교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24일 진행한 포럼에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선교 동원 사례와 본질, 코로나 그리고 선교 도구로서의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미션 플랫폼을 소개하는 주제 강연을 선보였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100만 자비량 선교사 동원, 선교의 총체적 혁신, 말씀과 중보기도 등을 주제로 선교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결과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순종해가는 중요한 협력을 이제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 시대 세계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진행한 타겟 2030 운동 전략회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교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전주바울교회가 L 정책연구원 원장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자유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이정훈 교수는 인권이란 이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그리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교회를 탄압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경이라는 유일한 진리를 믿고 말씀의 삶의 가치를 둔 기독교인들이 틀렸다라고 정의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편향된 프레임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 돼 산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영주 동부교회가 김상준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안동노회 임원들과 2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위임국장 곽현복 목사가 위임 서약을 통해 김상준 목사를 영주 동부교회 위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김상준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리버티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제일교회 부목사를 거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윤종호 원로 목사에 이어 영주 동부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역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에서 설교를 전한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는 무엇보다 김상준 목사를 통해 말씀의 공동체로서 영주 동부교회가 흔들림 없이 한국교회 속에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권면과 특송을 통해 김상준 목사의 위임을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2020년 해외 선교사 초청 간증 예배가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최명우 목사는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선교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선교사들이 4차원의 영성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차병수 선교사의 선교활동 보고와 간증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 강남교회는 지난달부터 4주 동안 해외 선교사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며 모은 후원금을 37개국 8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는 해외 선교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는 사역을 펼치며 국내외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바캉스발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있는 가정은 가급적 방학이나 휴가를 가정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8월 초부터 2주에 걸쳐 있는 만큼 휴가철도 이 시기에 맞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학교에서의 감염을 막고 등교 수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조정 방안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 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는데요.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따져보고 표본이 적정했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자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귀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시를 전면 봉쇄한 데 이어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경보를 발령한 건데요.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탈북자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우리나라로 돌리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력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병행하려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도 압축적으로 실시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훈련에서 검증이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미국 측에서 검증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인 방방콘 더 라이브가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최다 시청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방탄소년단이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 콘서트로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방방콘은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14일 개최한 첫 유료 온라인 공연으로 당시 100여 개 나라에서 75만 6천 명이 넘는 시청자가 동시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변화는 물론 심리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 속 기독교 상담의 중요성과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준수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거리두기가 점점 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지고 온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영향인데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자꾸 안 보니까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음도 서로 멀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리고 극히 개인적인 성향만 집중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아파트 같은 데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눈맞춤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아파트 타면 서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혹시라도 마스크 안 하신 분이 생기면 뭐 잠재적 바이러스처럼 아주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는 경우들도 네.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안타까운 현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죠. 언제 끝날지, 네. 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불안 심리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또 그 스트레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서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상담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담이 왜 중요할까요? 이 상담의 핵심은 공감이죠. 상담을 할 때 70%에서 80% 정도가 듣는 과정인데 특별히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과정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이 특별히 상담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조금 더 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했던 사건이 성육신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벗어버리고 상대방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어 표현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죠. 네. 그 understand라는 말이 뭐예요? 아래 선다는 뜻이잖아요. 위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공감적 경청, 기독교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 성육신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더 많이 번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 이해를 하려면 일단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관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갈등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더 증폭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갈등의 핵심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좀 더 이타적인 관점, 좀 더 상대방의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반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 네.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면은 반포 대교를 건너요. 그래서 램프로 빠져서 강변북로를 타고 저희 집에 운전해서 가게 되는데 네. 저는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준수입니다. 네.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네. 항상 오른쪽 차선에 천천히 내 순서를 따라서 가다가 램프로 빠져요. 그런데 아주 얄미운 운전수들이 가끔 있어요. 아, 맞죠. 왼쪽 차선으로 빨리 가다가 램프 나갈 때쯤 돼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열불나죠. 그래서 그 끼어들겠다고 신호를 주면 저는 절대 비켜주지 않아요. 차선을 그 차간 거리를 더 좁혀가지고 내 앞으로 못 낀다. 네. 내 뒤로 껴라. 그래서 그거 못 끼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찬성하면서 그 운전해서 가는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가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차들이 많이 몰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왼쪽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램프로 빠지려고 하면 그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신호를 줘서 들어가겠다고 하면 쫀쫀한 운전사들이 있어요. 그거 차 하나 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안 비켜주고 얄밉게 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다. 내가 오른쪽 차선에 있으면 끼는 놈이 나쁜 놈이고 왼쪽 차선에 있으면은 안 끼워주는 놈이 쫀쫀한 놈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풀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나 갈등거리가 생기면 자기를 안 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상대방만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고치려 하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갈등을 더 중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여러 가지 힘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좁아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자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다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좀 더 내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갈등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를 돌아봐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도 이루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화목하고 화평한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답을 좀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경은 화평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데도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화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과연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화평을 깨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많은 복음을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앞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갈등하는 현장에서 누군가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를 봐서
그 갈등을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갈등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의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왜냐하면 화평은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화평에는 꼭 손해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 본성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 이루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시대 또 혼란의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화평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이 기독교 상담이 또 지향해 나가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과는 좀 구별되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이 혼란한 현 상황이에요. 사실은 과연 심리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한 그러한 그 오해하거나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의 지향점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치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경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상담 안에 기독교 상담의 그 특징이 잘 묻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피폐해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 성경적인 회복을 만들어 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 지향점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독 상담 전문인을 양성하는 노력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 기독교인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것은 과연 기독교 상담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적인 상담과 치유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인 기독교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상담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상담 전공이 있고 또 가족 상담 전공도 있는데 뭐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상담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담은 임상이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임상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인턴 과정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마치도록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인턴 실습을 하면서 개인적인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그리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좋은 상담자 배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기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준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은 중부지방에, 8월 3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